하시니라. 아멘. 자, 얘들아, 우리 드디어 오늘 성경 탐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우리 봄 수련의 세 번째 시간이야. 진짜 시간 빠르죠. 근데 선생님 오늘 좀 강조해서 광고할 게 있어요. 먼저 우리 지난주 성경통도 우리 어디 마무리했을까요? 그렇지, 여호수아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다준 선생님께 달란트 몇 개? 20개 받고 또 스티커도 받도록 하고요. 혹시 개별적으로 통독할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받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다음 주,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그치? 사무엘상에서 에스더까지 오늘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자, 다음 주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약 한 바퀴 축제.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뭐냐면 너희들 우리 교회에 쫙 주차장, 뒷 주차장 옆에 풋살장 있는 거 알아요? 풋살장 가본 사람 있나? 있네. 얘들아, 풋살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 풋살장에서 뭘 할 거냐면 우리 지금 구약 1과 2가 3과 했던 내용 있지? 구약 전체 탐험을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이 공간 안에서만 우리가 정적인 활동을 주로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주 넷째 주에는 너희가 드디어 바깥문을 열고 풋살장에 가서요. 코스 활동들을 할 거야. 게임.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1, 2, 3가를 총 정리하며 재미있게 활동으로 풀어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친구들 기대되죠?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런데 주의할 거 있어. 풋살장으로 바로 가면 돼, 안 돼? 우선 예배를 드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9시 30분까지 소년부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풋살장으로 이동할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에 안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확진된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 확진된 친구 외에는 모두 나와야 돼. 아멘? 우리 유튜브에서 예배하는 우리 확진 친구들 다음 주 주일날 꼭 만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요 광고 있는데요. 띠리링. 이게 뭘까요? 이거 맞추는 친구 저기서 달란트 10개 줘야지. 뭘까 이거? 아니 손을 들고 얘기해야지. 이게 뭘까요? 자, 서시연 제일 먼저 손 든 거 맞아요? 서시연 이거 뭘까요? 우선 들고 봤어? 뭐라고? 안 들려? 태신자 종이 맞아요. 선생님 우리 시연이 달란트 주세요. 태신자 작전 카드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미션 중에 있었지. 태신자 몇 명 이상? 3명 이상 생각해오기 있었죠. 그 3명을 오늘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썼으면 저 뒤에 현수막에 붙이고 갈 거야. 알겠지? 오늘 광고 끝나고 전도사님과 같이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주요 광고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과로 달려가 볼까요? 자, 우리 그런데 지난주 거 한번 복습 안 할 수가 없겠지? 자, 지난주 우리 광야시대 또 우리 정복시대, 사사시대까지 살펴봤는데요. 와, 전사님이 아침에 너희들 성경 통독할 때 이거 반복해봤는데 너희들 되게 잘하더라. 그러면 수요일 미션도 다 해왔겠네. 훌륭해. 정말 훌륭해. 자, 이제 내 몸이 기억하도록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새싹기 구역탐험 2. 자, 시작할까요? 시작! 왜 그래? 자, 손가락 펴고 자, 인구조사부터 시작.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요수아 그다음에 어디 건너? 요단강 그다음에 여리고 그다음에 분할 정보 그다음에 정착 누가요? 12지파 그다음에 사사 드보라 기도는 뭐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루카 사무엘 외에는. 아멘.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우리 지난 성경의 땅 여기 이 동네였던 거 살펴봤었고 자,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 탐험 사무엘상에서 에스더까지 전도사님 오늘 우리 말라기 읽지 않았나요? 말라기 읽었죠? 좀 전에. 구약이 마무리되면 말라기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친구도 혹시 그거 기억나요? 전도사님이 성경 탐험 시작하기 전에 물고기 그림 보여줬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희들 이거 성경 구약은 몇 권?
39, 27이었잖아. 그치? 39권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만 주요한 그 뼈대를만 기억을 해도 너희가 구약을 읽어나가기 되게 쉽다고 얘기했어. 그죠? 그 주요 뼈대가 에스더까지였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 말라기는 선지자였잖아. 주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외쳤던 선지자 이야기로 구약은 마무리되는데요. 자, 이 마무리라서 그런지 시대가 좀 많네. 자, 따라해봅시다. 통일한국 시대, 분열한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얘들아, 귀환이 뭔 줄 알아요? 귀환. 돌아오는 거야.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게 귀환이지. 다시 한번 외쳐볼까? 통일한국 시대, 분열한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자, 이제 하나씩 달려가 봅시다. 자,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까지 마무리했잖아.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한 게 있었어.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이웃 나라들 보니까 왕이 딱 붙고 있어서 되게 멋져 보이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야, 그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시란 말이야.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눈에 보이기 좋은 왕을 세우고 싶어해. 결국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자, 지금 이 통일왕국 시대란 말이야. 이 통일왕국이 뭐냐면 우리가 그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할 때 총 몇 지파가 땅을 정복해 나눠갔어요? 12지파. 그 12지파가 이렇게 한데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한 국가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야.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12지파가 한데 우리나라도 그랬지. 6.25 전쟁 전에는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았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통일 왕국으로 그렇게 몇 년을 살았냐 따라해봅시다. 120년? 120년? 자, 그러면 12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거쳐가냐면 몇 명? 3명의 왕이 거쳐가요. 근데 이 3명의 왕이 각각 통치 기간이 똑같아. 40년, 40년, 40년. 그러면 3명의 왕이 40년씩 다스렸으니 몇 년이야? 3, 4, 10이니까 120년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이 3명의 왕이 각각 12지파를 통일해서 다스리는데요. 이 3명의 왕 이름이 뭘까요?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역시 우리 솔로몬 대단해요. 자, 이 3명의 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데 문제는 이 3명의 왕이 마음들이 다 제각각이야. 다 달라.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자, 첫 번째 통일왕국 모션 따라해봅시다. 통일왕국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12지파가 한데 모여서 살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리면서 깍지를 껴주세요. 이렇게 연합돼 있다는 거야. 자, 연합돼 있어. 자, 통일왕국. 다시 한번 통일왕국.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울왕. 보기만 해도 막 오늘 담임 목사님 또 설교가 사울왕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어때요? 험상궂죠? 뭔가 불만 가득해 보이죠? 사실은 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험상궂지는 않았어. 사실 사울왕은요 용모도 빼어났어. 키도 크고요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좋은 조건이라는 건 외적인 조건을 말해. 그런데 이 사울의 통치가 몇 년이라고 아까? 40년. 40년 중에 진짜 그 수많은 왕들도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 왕 중에 왕이 사울왕이 아닌가 싶어. 왜냐면요 그 40년 동안 통치 기간 동안 제대로 왕국을 통치한 시간이 2년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38년은 뭐 했을까?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시간이 38년이야. 그러다 망해서 죽어요. 스스로. 자결을 해요. 그 왕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자, 이때 사울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어디였을까? 그렇지. 사사기 바로 이어지는 나라가 블레셋이잖아. 그렇지? 삼손이 하면서 무너뜨렸던 거 그 블레셋 족속이었잖아. 그죠? 그 블레셋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시기였는데 이때 사울왕이 첫 통치 2년 기간 동안은 그래도 꽤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전쟁만 나갔다 하면 막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블레셋이 만만치 않은 족속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거 하는 사람은 역할 누구지? 제사장 당시 사무엘 선지자였지. 우리가 사무엘상 보고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인데요. 분명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왕이 막 마음에 조급증이 생긴 거야.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싶은데, 아니 도대체 온다고 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굼떠?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 제사장이 할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어울리지 않게 왕이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 명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울 왕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결국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나님 사랑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사울이 왕이잖아요. 머리에 왕관 써. 자, 사울. 자, 지금 얘들아, 전사님 모션을 할 때 너희들의 음성과 손이 기억하도록 최선을 다해 따라해 주세요. 사울. 자, 마음이, 이 하트가, 하나님 향한 하트가 그냥 아주 내몰차게 이렇게 던져지는 거야. 무심. 무심이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지. 아이 무심해 하잖아.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사울. 무심. 자, 그런데요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무심으로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자, 이 다윗 얼굴만 봐도 어때 보여? 하나님 사랑하는 얼굴처럼 보이지. 아무튼 너희들 잘 알겠지만 이 다윗이 누구를 무찔렀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주 무기가 뭐예요? 평소에 자기가 훈련돼서 사용했던 그 물맷돌 5개 그 중에 하나 휙 던져가지고 죽이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다윗은요, 이 거대한 장수, 봐봐, 이게 게임이 돼 보여요, 친구들? 이 싸움이 돼 보여요? 완전히 게임도 안 되지. 무슨 그 어른 앞에 유치원생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이런 다윗이, 네가 지금 감히 할례 없는 네가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괴롭혀?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다윗은요, 이렇게 작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만큼은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을 휙 던져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죠. 결국 이마에 딱 맞히고 장수가 쓰러져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야. 다윗이 완벽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론 다윗도 실수를 저질러요. 늘상 승리를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편안해졌나 봐. 그래서 순간 방심한 탓에 다른 남편의 아내를, 우리아라는 남편의 아내를, 바세바라는 아내를 사랑하게 돼서 불륜을 저지르지. 하면 안 될 간음죄를 저지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혼내세요. 아무튼 사울왕도요,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죠. 불순종했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어. 무심했어.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막 울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실수도 하긴 했지만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가슴속에 있어요. 전심. 자, 하트를 가슴에 뿅 하고 넣어주세요. 다윗! 전심.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쏙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다윗! 전심. 자, 그 다음 우리 다윗이 낳은 아들 누굴까요? 다윗이 죽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이 좀 희한하지? 이 도대체 뭘까?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때 나이가 좀 어렸어. 막 20살 청년 막 이런 나이인 거야. 그래서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막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양들 있죠. 양들. 양들을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께 막 올려바칠 정도로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정치 전략가야. 막 나라를 엄청 잘 다스리는데
나라를 부강하게 부자로 만들려다 보니까 막 이웃 나라와 잘 이렇게 협약을 맺고 막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보게 된 나라거든요. 애굽이야. 애굽의 나라와 이렇게 우리나라가 협조하자 하면서 그 애굽의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애굽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하나씩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 근데 문제는 원래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잖아. 그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이방 여인이 자신의 터에서 우상을 막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우상이야. 결국 이 우상들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마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솔로몬 자 반반이야 뭐 후라이드 반 뭐 그 양념 반도 아니고 반반. 자 반심 얘들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반심이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이도저도 아니야. 아무튼 이게 바로 솔로몬의 상태. 자 여기까지 한번 반복해 봅시다. 자 통일한국 어떻게? 동일한국. 자 처음에 왕 누구야?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봅시다. 자 우리 벌써 첫 번째 사무엘하를 지나갔고요. 자 드디어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원래 통일왕국이었잖아, 그치? 나라가 12지파가 한데 모여서 살았었는데 이제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 이 얘기는 뭐야?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리지? 왜 싸움이 일어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 있어요. 솔로몬 때까지는 아직 분열 안 됐어. 그치? 솔로몬도 40년 통치했으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있는데 르호보암이야. 근데 르호보암이 어릴 적 자라면서 엄마가 섬기는 우상들을 날마다 봤을까 안 봤을까? 봤겠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기도 해서 처음에는 했겠지만 르호보암이 자라면서 별로 좋은 걸 잘 못 보고 자란 것 같아. 그러면서 결국 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을 더 경청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막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상도 숭배해요. 자기 엄마가 막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막 사회에 막 백성들에게 세금, 너희들 세금 알지? 세금, 나라에 바치는 세금 알죠? 그 세금을 엄청나게 바치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불만이 막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럴 때 한쪽 동네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야 니들 지금 르호보암 왕한테 불만 많지 하면서 자기의 그 세력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야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 다 나한테 붙어 하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0지파를 다 설득해. 10지파가 다 누구한테 달라붙냐면 여로보암 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2지파 어디 있어? 나머지 2지파만 르호보암한테 붙어있는 거예요. 그 2지파가 누구냐면 따라봅시다. 유다, 베냐민. 그래서 이 유다, 이 2지파 떨어져 나온 거 보이죠?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 르호보암, 솔로몬 그 아들의 르호보암 라인에 이렇게 딱 서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지파로 형성된 나라가 뭐냐면 따라봅시다. 남유다. 자, 그러면 나머지 10지파, 이 여로보암의 꼬임이 넘어간 이 10지파 이름 어떻게 붙였을까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남과 북으로 쫙 갈라지는 이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분열왕국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자, 그래서 분열왕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원래 통일왕국을 이렇게 합쳤잖아. 쪼개졌으니까 이렇게 반을 쪼개주세요. 자, 분열왕국 재밌네. 다시 한번 분열왕국. 자, 이 분열왕국으로 남과 북이 이제 쪼개집니다. 자, 10지파, 2지파로. 자, 그러면 어떻게 쪼개졌어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쪼개졌죠. 근데요, 유다가 지도로 보면 남쪽이야, 남쪽. 우리가 남한이잖아, 그렇지? 남한 북한 있는 것처럼. 자, 남쪽이라서 좀 아래쪽으로 향해 줍시다. 자, 유다, 이스라엘. 다시 한번 유다, 이스라엘. 요렇게 두 개로 두 동강 났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에는 각각의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남왕국의 왕이 몇 명이냐면 따라봅시다. 20명. 자, 북왕국은 1명 모질라. 몇 명? 19명. 그런데 남왕국에는요. 그래도 착한 왕들이 있었어요. 8명이나 있었어. 너희들 들어봤나 모르겠네. 히스기야 들어봤어요?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사밧,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이 대표적인 선한 왕인데 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니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야 하면서 왕이 되면서 이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운 왕들로 대표적인 왕들이에요. 아무튼 이런 왕들이 남쪽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몇 명? 8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희한하게 선한 왕이 없어. 19명 중에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좀 빨리 망해요. 아수르한테.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천천히 망하죠. 아무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분열왕국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봅시다.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얘들아 전도사님 말 좀 빠르죠? 좀 천천히 할까요? 아니에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전도사님 말 갑자기 놓치면 미국 갔다 오면 전도사님 훅 가 있어. 잘 따라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할 일은 크게 외치고 크게 따라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쪼개진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이게 누굴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쪼개져서 살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었을까? 나라가 분열됐는데 하나님 제대로 섬겼을까요? 아니야. 계속 우상 섬겨. 막 정신 못 차려. 막 이거 봐. 우상 봐봐. 바알과 아세라상 막 이런 거 대놓고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다.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에서 봤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 벌어졌어? 심판이었잖아. 심판. 결국 이스라엘의 공동체에는 심판밖에 안 남게 생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다급해지셨어.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하나님 정말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거든.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다 끝나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우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얘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헬렐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내신 사람이 뭐냐? 따라봅시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회개해라.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을 명하실 거다. 이걸 전파하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외치고 있는 거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남유다 사람들아, 회개하세요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외치냐면 전사 따라해봅시다. 선지자왈. 자, 선지자왈. 너희들 진짜 선지자처럼 멋지게 선지자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얘들아, 회개가 뭐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죠. 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유턴을 손으로 만들어 봅시다. 회개하라. 자, 몸으로 유턴을 만들어. 회개하라. 다시 한번 선지자왈. 회개하라. 잘하고 있어. 자, 근데 이 선지자가 총 몇 명입니까? 17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17권의 선지서 있었던 거 기억나요? 대선지서, 수선지서가 있었지. 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딱 보니까 아이고 먹잇감이네.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할 거야. 하나님 심판의 도구를 쓰신 게 아수르 나라인데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 열지파로 형성되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치게 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거든요. 주전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 니들 하나님 백성이었지. 근데 너희들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할 거야 하는 무시무시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아 살지 못하도록 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돼. 그러니까 흩어져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이방 여인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종족이 갑자기 막 섞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혼합이 돼.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둘 다 왔다 갔다 섬기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를 그냥 어느 한 나라니까 딱 주목합시다. 아수르. 자, 이스라엘 흩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이스라엘 어디였어? 이스라엘 북쪽이었지. 아수르, 이스라엘.
자, 흩트는데 너희들 혹시 놀이터에서요, 어릴 적 그런 거 많이 해봤지? 막 모래놀이 하다가 모래를 한번 휙 날려보는 그런 경험들 했지? 내 머리 위에 떨어지지도 모르고 이제 이게 모래가 휙 날아가듯이 흩어지는 거야. 자, 한번 따라봅시다. 흩음. 자, 흩음. 자,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는 정책을 펼쳤다 했지. 다시 한번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이거는 심판이었어. 그죠? 자,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남유다. 자, 남유다의 운명을 봅시다. 자, 남유다는 그럼 제대로 하나님 섬겼냐? 아니요. 8명의 선한 왕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따라봅시다. 바벨론. 바벨론. 이 당시 강대국은 바벨론이었거든요. 이제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 나라를 물리치고 지금은 이 남유다까지 엿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해와. 한 방에 공격이 아니야. 천천히 공격해와. 1차, 2차, 3차.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각각의 포로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다니엘 기억나죠? 다니엘이 이 남유다 망할 때 1차 포로였어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3차 포로 계속 이렇게 포로들 잡혀가지. 그러면서 결국 3번의 침공에 의해서 지금 이 무너져 있는 거 보여요? 이게 뭐가 무너진 걸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있지.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불타 없어지는 게 바로 남유다가 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바벨론도 그냥 아수르처럼 하나의 나라니까 지목하자. 바벨론. 유다는 남유다니까 좀 아래쪽에 유다. 자, 포로는요. 너희들 포로하면 딱 떠올라지는 게 뭐야? 묶임이지, 묶임. 이렇게 마치 수갑 채우듯이 이렇게 포로 이렇게 줄 묶어 놓듯이 이렇게 포로를 하는데, 자, 유다가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이동해 갔잖아. 그래서 포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시작. 포로. 자, 해보자. 바벨론, 바벨론. 유다 어떻게 해요? 포로. 바벨론을 포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은 다 끝났어. 자,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지자부터 시작. 선지자 왈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자, 그 다음에 바벨론, 유다, 포로.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벌써 하나님의 심판 끝냈어. 이제 마지막. 마지막 아니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로 시대가 열렸어. 그죠? 나라 망했으니까 이제 포로로 사는 거.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죠.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는 남유다의 그 포로 그 이야기들인데요. 자, 이제 남유다, 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보다 더 센 왕국이 생겨났어. 어딜까? 성경에는 바사라고 불러. 뭐 어딜까요? 너희 페르시아 알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해서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페르시아의 시대가 왔어. 바사의 시대가 왔어. 자, 근데 그 페르시아 왕,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 왕,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 되게 유명한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딱 보니까 니들 하나님 백성이잖아.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거는 남유다 편에서 기쁜 소식이야, 안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죠. 내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데 그렇게 아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왕이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왕 때문에 남유다가 자기 고향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그런데 돌아가는 거 귀함만 허락한 게 아니라 너희들 거기 가서 너희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 성전 짓고 살아. 되게 마음이 넓지 고레스 왕, 이방 왕인데. 그래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되어지는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야. 너희들 회개해. 그래야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회복을 누릴 거야. 그런데 그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 70년 만에 너희가 너희 나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선지자들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70년 만에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남유다한테 니들 나라로 돌아가 진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유다 남유다니까 유다. 자, 귀환. 자, 귀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귀환.
너희 집으로 돌아가 해서 귀환. 아까 포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서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로 오는 거야. 알겠지? 유다 귀환. 다시 한번 유다 귀환. 살짝 복잡해지지. 자, 근데 이 귀환을 네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오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성전을 다시 짓는데 아주 유명한 지도자야. 너희가 느헤미야는 대부분 알고 있어, 그죠? 그 전에 처음에 먼저 등장했던 사람 지도자가 있어요. 따라보자. 스룹바벨. 자, 스룹바벨. 자, 이 스룹바벨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다시 짓기 위해 시도했던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 다시 한번 스룹바벨 성전. 근데요,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늘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방해 공작이 있어요, 없어요? 내 사탄이 가만히 안 있지. 그래서 이 방해 공작을 펼치는 이 주변의 나쁜 사람들 성전 못 짓게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잠시 성전 짓는 게 중단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자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니들은 집은 이렇게 멀쩡하게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그대로 방치해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설득을 하죠. 그러자 용기를 내서 다시 성전을 짓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는 일들이 생기죠. 자, 이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어머, 이 여자 누굴까요? 이 예쁜 여인 누굴까요? 갑자기 에스더가 왜 등장했지? 에스더가요, 포로 귀환 시대 때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는요, 포로로 1차 귀환 아까 스룹바벨 때 했죠. 근데 두 번째 다시 돌아온 백성들 데리고 돌아오는 시기에 있는 여인인데요. 이때 너희들 에스더 아마 알 텐데, 그죠?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죽으면 추구리이다. 이 말이 왜 튀어나왔을까?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긴데, 아무튼 이 지금 유다 백성이요, 이 악한 하만이라는 그 나쁜 그 사람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우리나라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러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아무튼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멸망당할 뻔한 그 유다 민족을 구출해 주시는 그 사건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스더, 자, 왕후도 머리에 뭐 예쁜 왕관 쓰잖아. 왕후, 진정한 왕후다에서 에스더 왕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무튼 그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마의 음모는 결국 끝이 나고 유대인이 구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예요. 선생님이면서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데, 이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을 귀환에 데리고 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막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 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면서 제사장의 에스라는 니들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들 진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 어떻게 하냐면, 자, 에스라 외치세요. 에스라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다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백성, 에스라,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그 지도자 에스라. 자, 마지막 너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지. 누굴까요? 성벽을 이번에 다시 재건한 사람. 느헤미야. 그치. 무너진 성벽을 50일 만에 다시 재건했던 사람.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원래 그 바사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아주 높은 신하였어요. 이 높은 신하가 어느 날 기도해,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 페르시아 왕이 보고는 네 동네 그 고국 돌아가서 성벽 지어 이렇게 허락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성벽을 짓는데 역시나 또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지도력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 성벽을 이렇게 성벽에 쌓아져 가는 표시를 하는 거야. 성벽 이렇게 완성해 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 귀향과 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 다시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유다. 자, 귀환 어떻게 했지? 그렇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자, 이 묶여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귀환. 자, 그 다음에 스룹바벨 뭐 재건했어? 성전. 그 다음에 누구? 에스더 진정한 왕후.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끈 사람 에스라 백성. 그 다음에 마지막 느헤미야 성벽. 와. 자,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마무리가 있어. 이것이 진정한 마무리야.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성전도 다시 재건했고 성벽도 다시 세웠어. 그러면 하나님 진짜 잘 섬겨야 되잖아. 그렇지? 나라 빼앗겼다가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으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 웬걸요? 또 돌이키면 죄야. 돌이키면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교만대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잊어버려. 우와, 근데요. 이번에는 좀 심각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아무리 선지자가 떠들고 막 외쳐도 안 바뀌어. 아휴, 하나님 이걸 보시면서 너희들 내가 이제 포기해야겠다 하셨을까요? 너희들 이제 끝났어. 그냥 그 노아 시대 때처럼 다 멸해버릴 거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셨어. 너희들 침묵 뭔지 알지? 말씀을 안 하셨어. 자,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구약 39권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40권이 없는 거야. 그 40권이 없었던 시기가 몇 년이냐면 총 무려 몇 년일까 이거? 몇 년? 400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한. 너희들 집에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분명히 엄마가 뭐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내 말 안 들었어. 한 대 맞았어. 근데 또 뒤돌아서는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또 뒤돌아서는 그 행동 또 해. 근데 엄마가 참다 또 한 대 때렸어. 근데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켰는데 그 다음 행동을 또 해 안 해? 우리는 또 하죠. 엄마가 보다 아이고 침묵하시는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 엄마가 아예 그냥 방문 딱 닫고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 아, 그런 적은 없어? 그러면 너희 엄마는 아직 여유가 있으시다. 아무튼 엄마가 진짜 말을 안 하시는 걸 보면 이거 진짜 무서운 징조야. 알겠지? 엄마가 말을 하기 전 차라리 한 대 때리는 게 나을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침묵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포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한 분을 준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이거 아까 우리가 말라기에서 읽었는데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신약에 준비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당하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주신 분이야.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이 침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침묵하면 어떻게 해? 너희들 쉿 하죠. 쉿. 다 해봅시다. 침묵. 자, 그런데 이 침묵을 깨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너희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오실 길을 준비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십자가 만들자. 그리스도. 이거 아니고 이렇게 그리스도. 다시 한번 침묵. 그리스도. 다시 한번 침묵. 그리스도. 침묵. 그리스도.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구약의 마무리입니다. 완성! 우리 막 책거리 하듯이 책을 막 던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얘들아 오늘까지 참 수고 많았고요. 그거 기억하세요. 구약과 신약은 전사님이 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큰 4가지 드라마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기억하나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다시 한번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자, 이 장면이 아주 멋지게 표현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공과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전히 아직도 라는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 마지막 구약 탐험 3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오늘도 반복된 그 죄의 습성대로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분명히 망할 짓을 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 설득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여전히 아직도